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언급한 후에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증언하기 위해 왔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를 보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보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셨죠. 네, 이것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사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받게 하려는 데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데 열심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계획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선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믿게 하려는 것, 이게 목적이죠. 이 목적은 세례 요한 개인의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났다라는 말보다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말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저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심을 분명히 믿게 되었다면 그분을 만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살면서 한 번은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던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질문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땅만 보면서 헉헉거리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나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때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을 하셔서 부자가 되셨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신다면 그것 또한 어려움과 상황에 함몰당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다 어둠이고 흙이고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말씀을 거부하고서는 단 한순간도 생명인 적이 없었던 존재들이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전하고 믿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부요함으로 나의 가난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증언하러 온 자에 불과하지 결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자들의 역할은 다만 그 빛을 제대로 증언하고 그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 전부입니다. 내가 그 빛인 척을 하게 되면 내가 마치 빛인 양,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빛인 양 착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갑니다. 내가 뭔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도 지금 어떤 분들은 엄청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소명, 부르심 이런 단어를 들으면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담겼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믿어지셨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을 지배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돈 적당히 벌어서 먹고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완벽한 계획하심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 생애를 갈아 넣어서 나의 전 삶을 통해,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해 증언하라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